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나쁜 모습 중에 하나는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의 어두운 마음, 감춰져 있는 것을 사람은 알 수 없다. 또 그 사람의 숨은 마음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은 아주 위험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 같아, 정말 신실한 종 같아, 아주 훌륭한 분이야 라고 하지만 그 마음에 교만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또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은 성공한 것 같지 않아,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 불쌍하게 살고 배울 게 없는 것 같아, 존경하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 봤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분은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걸 누가 평가한다고요? 자기가 평가한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내가 봤을 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랑 관계가 정말 좋으냐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막 평가를 합니다. 또 저 사람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지 않는 것 같아, 믿음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랑 거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주일날 와서 하는 행동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을 잘한다, 그것도 우리의 평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의 평가는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특히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은 기꺼이 지도자들마저도, 또 교회의 모든 사람들마저도 평가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3절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한다. 자기 수준에 맞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대통령들 판단을 너무나 쉽게 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사람들 평가도 너무나 쉽게 해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문제점이에요. 또 우리들은 편애가 심해. 또 사람들의 그런 판단력도 자기가 뭐 정말 대단한 것처럼 평가해요. 정치가보다 더 정치가처럼 막 설명을 하시고, 목사들보다 더 하나님 이야기를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식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판단하고, 또 반대로 또 우울해지면 자기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주 극단적인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좋아하면 막 죽도록 좋아한다고 하고, 싫은 마음이 생기면 언제 봤냐고 하고 싹 인사도 않고 가버리는, 그게 대한민국의 장점이자 또 단점이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전라도 사람이면 경상도 사람이 괜히 나쁘고, 경상도 사람이면 전라도 사람이 나쁘고, 그건 정치적인 걸로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그걸 또 해. 우리들은 아주 위험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을 막 욕하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 할머니가 되시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
중국 사람들이 막 시진핑을 욕하다가 중국의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인 순간 중국 사람이 괜히 친근감이 느껴져요. 우리의 모습은 아주 편애적이고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과 평가가 아주 너무 편애적이고 차별적입니다. 내 아들은 착하고 남의 아들은 나쁜 거예요. 우리들의 아주 위험한 그러한 잘못된 기준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자신들의 기준, 나는 철학을 좋아해.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지도자, 철학을 배운 지도자들을 되게 높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헬라의 지혜를 사랑하니까 헬라의 지혜를 소피스트를 배운 사람들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이적과 기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울의 이적과 기적을 너무나 좋아해. 하지만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않았던 아볼로는 별로 평가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의 그러한 놀라운 언변 능력을 보니까 아볼로를 좋아해. 근데 바울은 조금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바울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자신들이 지금 최고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거를 좋아해.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자신들이 뭐가 된 것처럼요? 재판관이냐. 자신들이 무슨 최후의 심판을 맡은 신이냐?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판단을 절대시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위험한 사람들이 뭐냐? 내 평가를 자꾸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옷 입는 거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위험하죠? 자신의 평가들, 자신의 지식들을 아주 높게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건 하나님 말씀과 윤리적인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 하지만 다른 것도 옷, 이 옷 한번 입어보실래요? 아우 좋습니다. 열려 있어야 하거든요. 난 그거 싫습니다. 한복 입어보실래요? 아우 좋죠. 양복 입어보실래요? 아우 좋죠. 어차피 옷은 10년 만년 입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봤자 1년이고 몇 개월 입는 거는. 전 뭐 그런 거 싫습니다. 아예 판단 기준이 서 있어. 이거 한번 먹어보시죠. 저는 해산물 싫어합니다. 답이 나와 있어, 인생에. 절대적인 삶을 살아. 왜요? 자신의 절대성을 의지하고 있는 거야. 머리 스타일도 바꿔도 돼요. 어차피 잘하잖아. 그죠? 긴 머리, 짧은 머리 괜찮아. 자기한테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만 이제 따지는 건데, 변화를 해도 괜찮은 거야. 어차피 인생이 뭐 머리 한다고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 되면 잘하고 때 되면 길어지고, 음식도 한번 먹으면 하루는 끝나. 그런데 사람들은 벌써부터 모든 거에 어떻게 되냐, 자기 판단을 절대시해가지고 내 스타일이 아니면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에 대해서 기준이 딱 정해있는 사람은 신앙마저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다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판단,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하다.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라요. 인간들은 장남할 때 하나님은 누굴 택하셔요? 막내를 택하셔. 또 이번에 막내겠다 하면 하나님은 장남을 택하셔. 야, 이번에는 영웅의 가족이 태어나겠다 했더니 창녀에 택하셔서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요? 모르는 거야. 잘 나간 사람을 택하겠다 하나님은 못난 사람을 택하셔요. 공부 잘한 사람을 택하시겠다, 공부 못한 사람을 택하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평가, 내 판단으로 하물며 신앙 앞에서 마저도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해. 내 판단은 절대적이지 않다.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면 90점은 70점한테 공부 못한다고 말하면, 그 70점은 50점짜리한테 공부 못한다고 말을 해요. 50점은 20점한테 말을 합니다. 그 20점은
유치원애한테 넌 모른다고 말하면 아주 상대적이에요. 90점은 공부 잘하는 애한테 난 공부를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위험하구나.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받는 거 나는 작게 생각한다. 고린도교에서 대놓고 바울한테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바울 선생님 말도 못해. 왜 이렇게 말이 부족해요?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민감해요? 안 민감해요? 안 민감해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나는 작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바울은 누구의 판단을 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지. 고린도교에서 바울 사도니 왜 이렇게 말이 어수룩해요? 진짜 바울은 좀 말이 부족했어요. 글은 잘 썼거든요. 그 대놓고 말했어. 바울은 글 쓰는 능력은 좋은데 말은 좀 못하는 것 같아. 대놓고 말해. 고린도교에서 특히.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찾아갔는데 바울을 무시해가지고 바울이 울면서 돌아갔어요. 고린도교회를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막 그런 유언비어 거짓말들, 대한민국 정치가처럼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회에서 대놓고 바울을 향해 무시해. 난 아볼로파야. 난 바울 싫어. 고린도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을 싫어하는 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기가 죽고 나는 말을 못하니까 나는 왜 이래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누가 싫어한다고 어떻게 해요? 기가 죽고 힘이 빠지잖아요. 권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해? 크게 생각하고 또. 근데 바울은 내게 작은 일이다. 내 평가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은요, 오늘 저 어때요? 훌륭해, 목사님. 정말 좋아요. 1년 있다가, 싫어. 인간들의 이 변덕 같은, 특히 한국 사람들의 변덕은요, 이랬다. 기분 좋으면 최고였다가, 기분 나쁘면 아니었다. 애들 보면 알잖아. 오늘 아빠 어때? 아빠 최고! 내일은? 아빠 싫어. 이렇게 한다. 그거에 대해서 막, 나를 높게 평가했어. 사람의 평가를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X예요.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평가라. 하나님 믿으면서도 마찬가지.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집사님을 오해할 수도 있고 성도를 오해할 수가 있어. 근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평가를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지. 회사예요? 회장님이 나를 알아줬다. 부장님이 나를 알아줬다. 그러면 되게 좋아.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가 나를 알아줘야 돼?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아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한다. 이게 절대적인 평가예요. 또 바울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바울의 판단은 절대적이지 않거든. 바울이 봤을 때 자기를 판단하니까 어때요? 머리는 대머리에, 코는 또 매부리 코에, 생긴 거 아주 매습게 생겼고, 그러다가 이제 안질병같이 생겨가지고 눈도 막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보고, 말도 잘 어눌하고, 과거에 또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앞장서고 교회를 탄압한 나쁜 것들이 사람이 계속 말할 거 아니야. 우리가 말한 13개의 바울 서신을 쓴 훌륭한 분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이후의 평가지. 그때 사람들은 이제 막 바울을 향한 이렇게 말하고. 또 고린도 교회로 개척해서 3년 만에 갔더니 바울 선생님 싫은데 왜 왔지? 그런 교회에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면 어떠지겠어요? 우울해. 우울한 사람의 특징, 자기 평가를 자기가 해. 난 공부도 못하니까 우울하고, 나는 얼굴도 거울 보니까 우울하고. 거울 보고 평가하면 뭐예요? 우울하지. 응? 우울증에 걸리는 거야. 내 판단도 절대적이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가 넌 정말 얼굴이 예뻐서 얼굴로 전도시켜야겠다 하고 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넌 정말 공부 잘하니까 공부 잘한 걸로 내가 쓰겠다.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런 사람 없어.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들은 누굴 택하는 줄 알아요?
공부도 못하고 의리도 없고 배신자고 부모 속썩이고 세상에서 외태하는 하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서울연구대에도 정말 잘 나가는 재벌들을 택하셨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왜 택했습니까? 너무나 연약해서. 왜 애굽을 택하지 않고 바벨론을 택하지 않고 가나안을 택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까? 묻고 싶잖아. 너무나 연약해서 냅두면 죽어버릴 것 같아서 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냅두면 망할까봐. 너무나 부족해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믿으면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이 택해? 쓰시긴 쓰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공부 잘한 어디서 공부 잘한다고요? 공부 잘하려고 말하려면 서울대 앞에서 나 공부 잘한다고 말해봐야지. 한국 사람들 하버드 앞에서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 노벨 평화상을 타야 잘하는 거지 또. 그것도 아니잖아 한국 사람. 결국 하나님의 평가, 바울은 나를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내 스스로 판단을 해. 아,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야,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네. 우리의 판단도 절대적이지 않고 아주 위험하다는 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을 해 자꾸.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 바울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치 않아. 근데 무시하면 안 돼.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런 옷을 입어? 왜 저것만 입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안 하니까 괜찮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성경적으로 틀렸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왜 하는지, 머리를 왜 이렇게 길어? 알고 보니까 그 머리 깎을 돈을 아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죠. 근데 머리를 괜히 길어. 샴푸값이 더 많이 나가. 그럼 또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기준에 잘 맞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뀔 줄 알아요. 내 평가가 확실하지 않으면 나는 바뀔 줄 알아요. 오픈될 줄 알아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볼 줄 알아야지. 난 싫어. 입맛도 결정 다 내서 난 신 거 싫어. 난 매운 거 싫어. 그러면 할머니가 된 거야. 입은 단 것만 좋아하면 혀가 죽어버린 거거든. 무슨 맛만 알아요? 짜고 단 것만 알면 혀가 죽은 거예요. 심각해진 거죠. 그 어릴 때부터는 쓴 거, 매운 거, 신 거, 단 거, 싱거운 걸 다 먹어야 혀가 건강해요. 건강한 혀를 위해서는 쓴 걸 먹어야 혀가 살아있거든. 난 쓴 거 싫어! 그러면 혀가 감각을 잃어버려요. 이 혀가 참 신기하거든. 어릴 때부터 막 사탕만 좋아하고 초콜릿만 좋아하니까 뭐만 좋아해가 아예 노인네 혀가 돼가지고 신 거 싫고 쓴 거 싫고 단 것만 좋아해. 맛이 가버린 거예요. 판단 기준이 아예 그냥 만들어져 버렸어. 잘못된 건데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 평생 그러고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혀에 대한 은혜도 많은데 자기가 다 살아. 눈도 마찬가지고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데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옷 입을 때 어떻게 기준으로 입어요? 그런 전문가들은 프리스타일이야. 잘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옷은 옛날에는 우리는 위에 한복 입으면 뭘 밑에도 입어야 돼요? 한복 입어야 돼. 요즘은 바뀌어버렸어. 위에는 한복인데 밑에는 정장이고. 그게 프리스타일이고 세는데 모직하고 면직이 바꾸고 바지랑 위에를 거꾸로 입어. 이해돼요? 그게 프로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해.
뭘 이상하다는 거야? 디자이너 배우지도 않았는데 프랑스 파리 유학 갔다 오놓고 그걸 하는 거예요. 누가 이상한 거야? 고정관념이 이상한 거예요? 최고의 아티스트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너무나 이제 아주 고정관념이 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만 고정되어 있고 절대화시키고 나머지는 상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0 먹은 할머니, 70 먹은 60도 할머니라고 하면 안 되지. 60대도 청춘이잖아요. 법정 기준으로 65세부터가 노인이야. 그 전까지는 청년이지. 근데 60세가 멋있게 청바지에다가 옷을 패션을 입고 해봐. 그러면 아우 주책이야. 누가 주책이라고 기준을 정한 거야? 멋있다. 그렇지 않아요? 멋있다. 내가 주책이야. 내 눈이, 내 평가가.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교회 신앙마저도 그래서 바울은 나도 다른 사람의 평가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평가적으로 쓸 때 너무 신경 안 쓰면 잘못하면 사이코패스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 그걸로 평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각 사람, 내 자신,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오직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판단을 항상 주시하고 집중한다라고 말합니다. 4절 읽습니다. 내가 자책하라 아무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율당함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은 특별히 자책할 것,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해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속임수 쓰지 않았어요. 돈을 해먹지 않았어요. 또 양심에 비춰서 사람들한테 아첨하지 않았어요. 또 탐심의 탈을 쓰지도 않고 그렇게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또 높은 사람 총도 또 고위직 앞에서도 아부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책할 건 없다고 했어요.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았다고 칭이 의롭게 됐다라고 말할 정도의 잘했다라고 바울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좀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펴지 않았다는 거. 내가 아무리 자책할 거 없다 할지라도 내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할 정도로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겸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잘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나는 내세울 수 없다라는 기준점을 꼭 갖고 있었어요. 잘 나갔자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야. 못 나갔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못난 척해도 안 돼.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못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못났다고 하나님은 못난 사람을 태우니까 못났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못난 것을 나를 택하시는구나.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쓰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써. 하나님 못난 사람을 영광을 돌려. 자, 공부 잘한 사람을 택해서 공부 잘했다고 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그 사람이 영광 받아요.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서울대를 써가지고 공부 잘했다고 소문나면 하나님 영광 받아요? 걔가 공부 잘한 거지. 그러나 공부 못한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할 게 나는 친구보다 나는 평가를 막 해. 그죠? 그런 순간 나는 우울해진다. 그럼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하는 거야. 나를 내가 써요? 우리는 너무 위험하다니까 난 쟤보다 난 역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여러 가지로 막 우울해졌다가 또 잘하는 사람 보면 기가 죽었다가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면 힘들다니까요. 삶이 우울하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재림하실 날 내가 뭘 할까? 그리고 바울은 나를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는 삶 살아야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나?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었나? 어린이집 선생님은 하나님 믿으면서 좀 더 착한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열심히 일했으면 직원으로서 좀 더 착한 직원이었어요. 식당은 착한 맛집이 되는 거지. 착한 식당. 좋은 재료로 잘 쓰는 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착하게 오늘 살았구나. 그럼 하나님이 내 양심상 나를 평가하실 거야. 오늘도 잘했다. 또 어느 날 하나님 또 착한 사람이 됐었는데 오늘 착하지 못했고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었구나. 그걸 회개해야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평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평가 자체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평가를 버려. 우리는 자꾸 평가를 좋아. 부모님의 평가, 친구의 평가, 교회 목사님의 평가, 옆 사람의 평가, 자식의 평가, 어머니의 평가. 절대적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을 하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기분 나쁘고 너무 그래. 제발 하나님 평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 기분 좋으면 날 좋게 생각하고 그 사람 기분 나쁘면 나한테 막 하는 거야. 그 변죽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어디 장단에 춤을 춰야 돼?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나를 막 칭찬해. 그 칭찬이 맞는 거예요? 내일 기분이 나쁘대 또. 사람 사귀어 보면 정말 힘들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춤을 추냐? 엄마 기분 맞춰요? 엄마 기분이 어떤데 오늘은? 그 엄마 평가를 또 기대해? 안 되지. 자식 키워보면 알아. 자식 키워. 오늘 기분이 어때? 엄마 나 건들지 마. 기분이 안 좋아. 걔한테 기분 어떻게 맞춰?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나 기분 좋아. 이 인간의 부모나 자식이나 내 가족, 이 가족에도 이게 힘든데, 그럼 나는 이제 정신병 걸리는 거야.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어느 장단에 기분을 맞춰.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나 그냥 하나님한테만 맞추겠다. 그게 정답이야. 내 기분도 중요치 않아. 하나님 기준으로. 그래서 바울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또 하나님 앞에 심판할 그 날까지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주님이 심판하는 그 재림의 날, 주님이 정말 재판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날, 사람의 어두움에 감추인 것, 사람이 비밀 회의를 통해서 비밀스럽게 감추인 것, 누구나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아시지. 그 어둠 속에 감추 있는 것, 사람은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 자로 재면은 30cm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그 어두움에 감추인 비밀이 있어. 사람만. 그걸 누구나 아신다? 예수님이 아신다. 또 마음의 뜻을 알아요. 사람 마음 뜻을 알아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뜻을 아신다.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요. 이 교회나 사람들 보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아무것도 않고 공원이나 또 시장에서 앉아가지고 수다 떠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해요. 시골 가면은 평상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할머니들이 뭐해요 이제? 감나라, 대추 나라,
누구네 자식은 아이고 효자네, 아이고 누구네 자식은 불효네. 뭐하고 있어요? 심판자와 평가야. 대통령이 어쩌고 완전히 앉아가지고 전 세상과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있어. 그 모임에 가기 싫으니까 명절 때도 거기 가기 싫은 거야. 직장인 못 다닌다고? 다 평가를 하고 완전히 아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모여가지고 그냥 한가하면 뭐해? 평가하고 있어. 자기네가 뭐 됐냐? 자기는 믿음이 좋냐? 왜 평가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불안하니까 내 관심거리를 다른 사람한테 타겟을 세는 거야. 나 보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건 정말 아주 내 걸 보여줄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아니 자기가 바울을 무시하면 바울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보다 뛰어내. 아볼로를 무시하면 뭐예요? 아볼로보다 뛰어나다는 거야. 자기는 벌써부터 이 사람을 다 평가해가지고 아볼로 바울보다 다 뛰어나다는 거야. 이 교만, 어찌나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지요.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 바울 다 입에다 올려놔. 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다 올려놓고 평가를 막 해봐. 난 이 사람보다 더 높다라는 거 아니야. 감히 평가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교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평가해.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다 올려놓고 막 평가를 막 해. 자기는 아예 이 목사님보다 다 높아. 이거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평가하고 생각하니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평가를 막 해. 뭘 아는 것처럼? 은밀한 마음과 그 사람의 뜻을 아는 것처럼. 자기가 뭐 절대주 하나님인 것처럼 평가를 한다. 그 평가가 기분 좋으면 좋게, 그 사람의 기분 나쁘면 나쁘게. 뭐 하나라도 얻어먹으면 좋은 사람, 나한테 도움 안 주면 나쁜 사람. 아주 이 지역적이고 교만 덩어리에, 모순 덩어리에 편해적이면서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살아 평생. 그럼 얼마나 미련하고 악하고 교만한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놔봐요. 하물며 재벌들도 그날 밤에 그냥 자살을 결심하거든. 왜 그러래? 그 많은 재벌이 있지만 명예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 미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구하련 공중 정원까지 만들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멋있어서 내가 했다 자기 평가를 너무 높게 하니까 하나님이 미치게 해가지고 개로 살게 해. 7년 동안 7일도 아니고 70일도 아니고 700일도 아니고 7년을 개로 살게 해요. 근데 왕이니까 사람들 어떻게? 보호하는 거야. 감히 못 건드려. 왕이 시간만 되면 나가가지고 개처럼 기어다니고 풀을 뜯어먹고 밖에서 자고 7년 동안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정신 상태를 개로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은 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정신병 드는 순간 냅두기만 하도 하나님이 정신병 주지도 않아. 그냥 인간 냅두기만 해도 미쳐버리거든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 나 오늘 미쳐버리겠어.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매일 미쳐서 사는 거야.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 오늘 연약함입니다. 냅두시면 나 미쳐버립니다. 나 말리지 않으면 나 사이코패스 됩니다. 나의 마음 하나님 절제력 되면 나 도둑놈 됩니다. 나 하나님 내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 오늘 또 거짓말쟁이 됩니다. 나 오늘 눈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간음하는 사람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겸손해 주지 않으면 시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버글버글하는 아주 더럽고 추한 시궁창 같은 이 인생, 부패하고 썩는 우리 마음 어때요? 부패한 마음. 하루 이틀 냅두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온갖 더러움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평가를 한다고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한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제발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았어. 인생 조금이지만 그러면서도 아직 내 인생을 평가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그 사람은 교만과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평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 사람들 볼 때마다 죄 짓는 사람이, 저 사람은 죄 짓다 살인자다. 그 사람만 살인자예요? 나도 그런 기회만 됐으면 나도 나쁜 놈이지. 나는 이제 사건 보면은 뭐라고는 못하겠어. 저 사람 살인자야. 나도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저런 살인자가 됐을 거 아니야. 나도 냅뒀으면 저런 정치가에 가가지고 정말 이상한 정치꾼이 됐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순간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그걸 꼭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 판단, 또 나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 은밀한 마음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